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틴 채플의 천장 벽화를 거의 완성할 때쯤의 일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작품이 완성이 되었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때 그렇지만 아직 그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아직 부족한 듯이 계속 천장을 향해서 아주 세심한 터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던 같이 작업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하지만 내 눈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라는 시간이 더 지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정말 완전히 맞춰진 것으로, 완성되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도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던 작업 도구들을, 미술 도구들을 치우지 않고 맴돌고 있습니다. 그때 또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끝나지 않았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 유명한 대답으로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이제 끝이 났는데, 완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이 대답을 보며, 이 모습을 보며 먼저는 예술가로서, 미술가로서 정말 프로다운 모습이구나, 장인 정신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열심으로 노력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새해를 맞이하며 2024년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2023년의 시간들을 돌아본다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각 사람에게 느낄 때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과 보람참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와 반면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약간의 그런 후회가 남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하는 것, 이것이 그냥 내 과거를 돌아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라는 동기부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결산하며 나아갈 때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은사들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교회는 그들의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 안에서도 불화와 분쟁과 그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교회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결산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올바른 결산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먼저는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본 결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나는 내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는 다 안 하겠다라고 그냥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결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 내 중심적으로 본 판단은, 내가 느끼는 나의 판단은 결코 올바르지만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내 중심적으로 나를 판단할 때 말 그대로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습니다. 잘못한 일인데 이 정도면은 괜찮지, 이 정도면은 잘했지 하면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분명히 잘한 일인데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잘못했어 라고 판단을 내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올바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라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자책할 어떠한 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내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해도 그것이 내가 의롭다는 마지막 판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정하고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잘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돌이키면서 네가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우리의 기준을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될 것은 내 기준이 하나님과의 기준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결산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때때로 나에게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충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적에 대해서, 그 충고에 대해서 먼저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그 올바른 충고를 내가 무조건 거절하고 듣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어찌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연합함을 이루기가 힘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서도 분명히 충고의 아름다운 복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고라는 것이, 비판이라는 것이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무시해야 될 것만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의 비판에, 그 주변 사람의 충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귀, 그것이 복된 귀가 되고, 그것을 잘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잘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며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다른 사람의 충고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판단과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 앞서 말했듯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다른 사람도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 판단도, 다른 사람의 판단도 결코 완전한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그 돌봄이, 절대적인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지만 판단의 악을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이웃을 비판하는 비판으로 도리어 비판받을 것을 각오하라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입시다. 다른 사람이 때로는 나를 향한 말을 한다면서 나를 비록 나쁘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나를 정말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우쭐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생각합시다. 오늘 다시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이거는 들을 필요가 없다, 무시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귀담아 들어야 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고치면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그 귀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 사랑하는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결산하고, 바로 이 결산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매우 작은 일이라 말하지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라고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실 그분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공정하게 나를 돌아보시며 나를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의 마지막 때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우리를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결산의 때, 올 한 해의 결산의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찌 보면 중간 결산의 때이고 우리 2023년의 결산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돌아보지만 모든 판단을 내가 딱 정하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판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어둠에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드러내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과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 행동을 결정했던 내 마음속의 모든 마음가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다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판단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있다?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할 때 그 의도, 야, 너 잘 살았냐? 너 못 살았냐? 해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의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의 의도는 바로 이 칭찬에 있는 것입니다. 복에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찾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벌받을 것에 대한, 징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분명히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충성을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먼저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줬습니다. 1년 12달이라는 그 시간을 모두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르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에게, 사람들에게 재능을, 또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자마다 재능이 다른 것이지 재능이 없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 재능을, 너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 재능에 대해서, 잘난 재능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능을 얼마나 성실하게 내 삶 속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여 잘 사용했느냐, 내 말에 순종했느냐라고 그 재능의 충성함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그리고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얼마나 잘 충성했는지 잘 돌아봅시다. 지금은 이제 시간의 개념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얼마나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특별히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준 것,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 한 해의 결산에서 꼭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꼭 복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들고 살 때 전도한다라는 것만이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복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말씀에 합당한 삶,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명령이 당장 나에게 근심이 되고 고난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어려운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것은요, 주님의 의도를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은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신 이유도 너가 한번 힘들어 봐라, 너가 먼저 고난도 겪어보고 고생도 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보고, 그렇게 통해서 그로 인하여서 네가 한 번 더 큰 복을 받아봐라, 복을 누려봐라 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몸이 힘들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로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주님을 향한 봉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만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며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의 의도를 알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면, 이제는 성실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분명히 칭찬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